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본문으로 꼭 필요한 쉼, 꼭 필요한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쉬는가, 어떻게 하면 잘 휴식을 취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충분히 휴식하고 쉼을 통하여 더 나은 일을,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꼭 필요한 쉼입니다. 꼭 필요한 쉼, 휴식, 휴가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한 권세들을 제자들에게 준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감격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낱낱이 자기들의 행하였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30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치신 것 낱낱이 고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나이다. 이렇게 아마 보고했을 거예요. 이것을 듣고 안드레가 자기도 보고합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았더니 귀신이 물러가더이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손을 얹었을 때 병들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나이다. 이처럼 예수님께 제자들이 신나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들이 승리한 사역을 이제 돌아온 제자들이 감격스럽게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보고를 중단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 같으니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31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을 때 제자들 또한 음식 먹을 겨를 없을 정도로 분주했나 봅니다. 쉴 수 없을 정도로, 음식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분주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다 보니 휴식을 잘 취하지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일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적에 행하였던 일들을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그 보고를 멈추게 하시고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판단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지금이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역을 하였을 때 지금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 쉴 때 한적한 곳에 가서 배를 타고 멀리 가서 쉬라고 32절에 말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쉬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배를 타고 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보다는 휴식, 쉼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빠들이 하루를 쉰다고 집에 계시면 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집에 있으면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오늘 회사에 가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왜요?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집에 있어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쉼없는 가사 일이라는 것이 원래가 바쁘기는 하는데 표가 나지 않는 것이 가사 일이지 않습니까? 주부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집안일 때문에 자녀들 돌보느라고 쉼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쉼을 잘해야 됩니다. 휴식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시면서 배를 타고 멀리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휴식이라는 것을, 쉼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휴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떠난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쉼을 얻으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없어요. 저에게도 필요한데 저는 이 교회를 떠나서 쉴 수가 없습니다. 괜히 불안해요. 별일 없을 테지만 성경에서 이제 안식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할 테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안식하셨다, 쉬었다 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슨 쉼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할 만큼 피곤하신 분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 이전부터 계신 이가 오늘날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쉼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러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곧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본받아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일곱째 날에 쉬어라. 즉 이제 하나님께서 쉼을 안식하신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힘이 다하여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식, 쉼이 필요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쉼을, 하나님의 안식을 본받아 우리 또한 안식하고 쉼을, 하나님께서 쉼을, 휴식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여러 가지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 인부를 데리고 작업하시는 반장님이라고 할게요. 반장님이 계십니다. 똑같이 반장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반장님께서 생각하기를 나는 2시간, 3시간 일을 해도 끄떡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그렇다고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면 반장님은 체력이 된다 하지만 반장님을 따라오는 그 일꾼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2~3시간 일을 하면 10분이라도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반장님에게 좀 쉬시죠 라고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쉬기는 무슨 쉼을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장님으로서 자격 부족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자가 될, 반장이 될 반장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반원들, 그들을 살펴가면서 이 일을 부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쁜 제자들에게 쉼을 주셨다는 것을, 쉼을 명령했습니다. 쉬어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쉬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숲속에서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찍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정말 주인이 보기에도 열심히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1시간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고, 또 1시간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점심시간 잠깐 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조금 일하고 쉬고 조금 일하고 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자주 쉬어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 1~2시간 열심히 일하고 쉰 사람이 훨씬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만 쉬고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 종일 땀 흘리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 결과가 자기보다 1시간 일하고 쉬고 1시간 일하고 쉬는, 자기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일하지 않고 계속 쉬는 것 같았는데 결과를 따져보니 자기보다 쉬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한 것을 보고 묻습니다. 나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더 많은 일을 했나요? 그때 자주 쉬면서 일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쉬는 동안에 도끼 날을 베었습니다.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즉 쉬면서, 쉰다고 하면서 쉬는 동안에 도끼질을 잘하기 위하여 1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그 시간에 열심히 도끼 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재충전이요, 쉬는 시간이 도끼를 정비하는 시간이어서 도끼를 써야 할 일꾼이 쉬지 않고 열심히 점심시간 제외한 하루 종일 도끼질한 사람보다 1시간 일하고 쉬고 2시간 일하고 쉬었던 그 사람이 훨씬 많은 능률적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만 쉬었던 그 사람은 지쳐서 힘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시기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쉼을 통해서 사역에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재충전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쉼없는 우리의 일,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쉼없는 일은 탈진하기 쉽습니다. 지치기 쉽습니다. 한번 탈진하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로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로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감사가 그의 삶에 풍성한 사람은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원망이겠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된다면,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 쉼을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서 쉬어라, 배를 타고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제자들 스스로는 안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친 몸을 쉬면서 재충전하기를 원하신 것. 충분한 쉼을 가지고 힘을 얻은 다음에 다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전국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주님.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쉴 때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되는 것. 7시간, 8시간 자는 거 물론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잠을 잘 때 깊숙이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것.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편 127편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수면을 통하여, 이 잠을 통하여 오늘의 하루의 피로가 다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처럼 침상에 누워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일 3시 반에 일어나겠습니다. 깨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는 시간이 보통 10시에 잠을 자서 3시에 일어납니다. 5시간을 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5시간 자도 충분히 잠을 잔 것 같아요. 푹 자거든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 깊은 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잠으로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의 삶의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고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쉼은 다양한 방법이 있죠. 여행 좋죠. 개인이 여행하는 것도 좋고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면을 통하여 잠을 푹 자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마음껏 잠을 좀 잡았으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나 사랑하지요? 나에게 잠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지요? 나에게 잠을 주십시오. 그처럼 계속해서 127편 2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잠을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쉼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그 쉼의 방법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더 나은 일의 능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더 멋있게 더 능률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도 쉬셨으니 안식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안식, 쉼이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 휴식 필요합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능률적인 일, 적당한 휴식을 하면서 재충전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가서 쉬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쉼을 얻었습니다. 쉰 다음에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주의 제자들 쉼을 필요로 하였고 주님조차 이제 더 나은 사역을 위하여 더 나은 열매를 위해서 안식하는
지혜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하셨고 이제 적당한 쉼과 안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쉬고 또 내일 열심히 일하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 올립니다. 나의 놀라운 금 정령이